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으로 충분하다. 십계명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십계명에 대한 이 말씀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할 때 그때 2시간에 걸쳐서 봤단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당시도 십계명의 세세한 조항들을 우리가 들어서 본 것은 아니고 큰 바운더리로 나눠서 십계명의 의미와 크게 하나님께 대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 사람과 사이에서에 대한 조항,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기억을 되살리고 싶으시다면 유튜브에 출애굽기 강의한 내용 중에 원투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듣고 기억을 되살리는 것도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는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진 이 십계명의 이 사건을 오늘 그냥 이 신명기에다 그냥 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압 평지, 정확하게는 신명기 4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거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요단 동편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 여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40년 전에 십계명 시내산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을 여기다 다시 적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회중,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믿음의 세대를 두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40년 전에 선포되어진 이 십계명의 조항들과 지금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어지던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대들은 아직은 미성년의 세대들이다. 어린 수준에 있는 세대들이었다. 그들의 부모들이 어른들이었죠.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십계명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가 보고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부모 세대를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를 위한 말씀이었다라고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이 십계명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 군데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 40년 전에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었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와 40년이 지난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신명기에서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조금 달라요. 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내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신명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너는 말씀.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냐면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섬겨야 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주를 알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편팔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알라라는 의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40년간, 아니 40년이 아니죠. 애굽에서 400년간 그 애굽의 문화 속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라라고 깨우치고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 출애굽기에서는. 그러나 광야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40년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신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형통해,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라고 전도를 받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러나 이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세요? 구원자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천국 가요, 복 받아요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오늘의 이 예배는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을, 그리고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임을 믿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의 다음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오늘 십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 십계명에 대한 세세한 조항들이, 각각의 조항들이 아주 세세하게 나오게 되는 말씀들이 신명기 뒤에 쫙 붙게 돼요. 오늘 일부에 신명기에 특히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거의 주무시는 분위기. 이거는 자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재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재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신명기에 십계명 들어가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자면 우리는 앞으로 이 많은 신명기들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 드렸던 이 십계명의 세세한 조항들을 좀 빼고 간단하게 빨리 좀 짚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모든 조항들이 신명기 뒤에 율법들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1조항, 2계명, 3계명, 4계명 각각의 계명들을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다음 율법들에서 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정확하게, 십계명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인데 주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십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도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간추려서 주시는 그 핵심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는 지금 율법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과연 유효한가? 아니면 무효한가? 필요 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은 율법인데 왜 지켜야 되는 것인가?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먼저 볼게요. 4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임하실 때 불 가운데 임하셨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자, 22절에서 22절 말씀도 봉독해 주세요. 22절. 이제 우리가 22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들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 위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의 반응을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또 불 가운데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그 상황이 어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첫째, 우리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죽을 것입니다. 뭐래요? 죽을 만큼 두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죽을까나이다. 둘째,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은혜를 누린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모세 당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들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28절 후반부에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따라서 합시다.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그 의도대로 이스라엘이 반응을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두렵게 불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임하셨을까?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로 직접 말씀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듯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신하고, 그들은 여전히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를 세워서 그 사이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들은 원래 겸손한 자들이 아니라,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목이 뻣뻣한 자들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그런데 왜 이들이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되었을까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직접 목도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이들은 바닥에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임하신 이유는 이로 인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경험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더라. 아들에게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야 돼. 아빠가 잘해줄게 라고 말하면 우리네 아들들은 말을 듣든가요 안 듣든가요? 여기서 재수없게 잘 들어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우리 자식들 어때요? 말 잘 들어 안 들어요? 안 듣더라고요. 근데 걔 중에 말 잘 듣는 애들이 있어요. 왜 우리 집 애들은 안 그러고? 여러분들은 부모님 말씀 그렇게 잘 들으셨어요? 잘 얘기하는데도, 상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들었던가요? 왜 속 썩였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말을 잘 들어요? 엄마가 아빠가 갑자기 회초리를 들고 오면 갑자기 딱 정신 차려 딱 되는 거 아니에요? 나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두렵게 알도록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뭐냐면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야 라는 거예요. 법은 뭐예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율법의 목적은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어가 아니에요. 율법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율법은 실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시 10가지 계명인 10계명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이 10계명은 수많은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많은 613조항들로 세분화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섬기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지키시든지. 지킬 수 없는 것을 증명시킨 게 율법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후에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을 선포한 후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실 말씀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 후에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워지지 않는 두 돌판에다가 새겨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10계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이면 너희에게 충분하다. 이것만 지킨다면 너희가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과 나의 말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때 이 10계명으로 충분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 10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10계명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계명 지키면 좋고 굳이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정도 아닐까요? 물어볼까요? 여러분 10계명 10가지 계명 다 외우세요? 외우시는 분? 제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부살간도 거탐. 하나님은 10계명이면 충분하다라고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지키면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되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면.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까?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10계명 정도는 지킬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지킬 수 있죠. 그죠?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왜 남의 것들을 탐내죠? 적어도 저는 살인하진 않으니까요. 나는 간음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마저도 간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 자유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들이 너무나도 율법과 전통에 얽매인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은혜와 복음,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율법의 중요성이 상쇄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매우 많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약시대 내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이 무효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율법이 무효하다면 우리가 굳이 구약 성경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율법서를 연구할 필요가 없죠. 신약 성경만 배우면 되잖아요. 이것에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서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가르쳐야 되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해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답은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더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지킬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첫째, 뭐요?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더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귀한 역할을 십계명이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십계명이 돕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계명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만 너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나를 닮아가는 너희가 될 수 있다. 율법은, 특별히 십계명은 지금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한가 무효한가? 역시 유효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지키실 거예요? 십계명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스스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십계명,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율법이 가리키는 방향,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유,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출애굽을 왜 했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모르세요? 왜 출애굽을 시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려고. 너무 유치해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럼 우리는 중동 이스라엘 여기에 가면 정말 그 땅에는 막 이렇게 우유가 막 흐르고 버터가 막 엉겨 있고 거기에 가면 꿀강 있어가지고 가서 막 파마시고 이럴 수 있나요? 근데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럴까요? 그냥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땅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땅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그곳을 누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일, 이스라엘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보상으로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땅이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해서 얻어낸 땅이 결코 아니라고요. 그것을 우리는 행위로 얻는 땅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얻게 되는 땅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다? 믿음에 있다. 은혜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니까. 단지 그들이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땅에서 사는 방법.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 땅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땅,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땅에서 사는 백성은 그 땅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땅에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될 때 결론적으로 그들은 쫓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땅은 나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진 백성만이, 그 뜻대로 사는 자들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율법은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오늘 다시 믿음의 세대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세대들에게 십계명부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 이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5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좀 봉독해 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주제 말씀일 수 있어요. 보세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복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그 땅에서 너희의 사는 날이 길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날이 뭐하다? 길다라고 그래요. 장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복이 아니라 뭐 하겠죠? 벌 받겠죠.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사는 날이 길리라 그랬죠. 길리라의 반대는 뭐예요? 짧으리라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 땅에서 사는 날이 길리라, 영원하리라라는 의미의 반대는 짧으리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땅에서 사는 날이 짧으리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는 쫓겨날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부인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그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원한 참 안식에 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복과 벌이 있습니다. 복은 뭐예요? 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는 내가 무엇을 잘 못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죄를 져서 벌 받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우리 동양의 사상에 있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기독교도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자녀 삼으셨죠?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죠?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내가 고통 중에 있거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벌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신앙을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하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내 행위에 따라서 복 받고 벌 받는다로 가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자예요. 신약에 와서 8복을 말씀하실 때 8가지의 복은 다 어디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존적으로 사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8복 가운데 있는 자 아니에요. 거기 어디 돈 많이 벌고 거기 어디 병이 낫고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은 잘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아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복은 생명과 진리와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성도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연합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내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요. 내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얻어지는 복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거 지키면 내가 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네 병 고쳐주고, 여기에 있지 않고 네가 왜 이것을 지켜야 되냐면, 너희가 왜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나를 가까이 하기 위함이야. 그것이 가장 큰 복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복 받느냐 벌 받느냐를 대부분 우리는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의 기준을 삼는다고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으면 벌, 내가 기쁘고 사업이 잘 되면 복, 내가 예수 잘 믿어서 그러지. 아니에요. 고통을 벌 받는다고 하고 형통을 복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라고요. 십계명이라고요.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복 가운데 임하려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들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복의 대명사 있어요. 이 사람 이 근성, 복에 대한 근성과 이 기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을 잡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His name is Jacob. 야곱. 자신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는데 그 복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사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복을, 축복을 받아내요. 남을 속이고 사기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을 받겠다고. 그로 인해 가지고 형 에서의 노여움을 사서 하루하루를 죽을 맛을 맛보며 살게 되죠. 왜요? 옆에서 계속 형이 칼 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놈을 죽여야지. 왜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베델에서 잠이 들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이제 진짜 복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복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끝이 아니라고요. 이후로 야곱은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밧단 아람에서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복 받는 자로 사는 법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 만들어져 가야만 하는 것. 그것이 야곱의 20년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마라고 했다면 이미 야곱은 복받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20년간을 훈련을 받아요. 분명 베델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 땅에 그냥 두시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밧단 아람까지 보내시고 야곱에게는 그곳에서 20년간의 세월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네가 20년 동안 훈련 받고 오면 내가 여기서 복을 주마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러므로 너는 거기서 훈련을 받고 복받을 만한 자가 돼서 와라란 거예요. 어떤 걸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잘 모르시겠어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요? 아니에요. 후자예요. 야곱에게는 20년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곱은 그것마저도 자기 스스로 돌아올 때가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외삼촌의 아들들, 사촌들이 야곱을 미워해서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밧단 아람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야곱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에서가 자신을 맞으러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자신을 향해서 돌격해오고 있는 거예요. 20년간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야복나루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먼저 사람을 두 패로 나누고 자신의 재물을 먼저 형님에게 보내서 그 마음을 살려고 하고, 그러나 자신은 야복나루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툭 잡고 씨름을 시작합니다. 씨름을 하자고 합니다. 싫다고 해도 붙잡고 늘어집니다. 야곱이 씨름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씨름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붙잡고 씨름을 시킨 거예요.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다? 뭐라고요? 씨름이라고요. 지금 야곱은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꺾여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스스로는 절대 무너진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가 꺾으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야곱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어. 절대 꺾이지 않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그의 허벅다리 관절을 쳐서 위골시켜.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고 있던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이 무너졌을 때 그제야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제발 나를 축복하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던, 내가 의존하고 있던 나 자신이 무너졌을 때 그제야, 자신이 꺾였을 때 그제야 붙들더라 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가? 붙들지 않는가? 아직은 내가 할 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꺾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이 우리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가시지 못합니다. 그제야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네가 지금까지는 너 자신의 힘으로 살고 아둥바둥대며 남의 앞길을 가로막으며 남의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스라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씨름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습니까? 졌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어려우세요, 제 질문이?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야곱은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네가 이겼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다라고 뭐 하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래, 네가 이긴 거야. 왜요? 하나님이 반칙하셨잖아요. 씨름은 붙잡고 넘어뜨려야지 이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툭 쳤어요. 뭐예요? 반칙이죠. 그런데 툭 쳐서 그의 엉덩이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은 결코 씨름에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이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다라고 불러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야곱의 고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분이엘이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분이엘이어야 합니다.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나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여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꺾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꺾여야만 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그 기질과 그 고집, 그 아집은 꺾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부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로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복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어겼을 때 받는 벌이 얼마나 큰지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제발 이것을 어기지 마라. 제발 나에게서 벗어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멀리하지 마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무엇을 연구하더냐면 어디까지 하는 것이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 싸움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면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여기까지 하면 벗어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20발자국을 지나면 안 되고 19발자국까지는 괜찮아. 이거 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싸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만큼 율법을 지켰으니까 이만큼의 보상으로 복을 주세요 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요. 지킴으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형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꼭 신앙인이어야, 기독인이어야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더 못 살더라고요. 짧은 인생에서 어느 것이 고통인지, 어느 것이 형통인지, 어느 것이 편하고 어느 것이 사람들에게 자존심 세우는 건지를 따진다면 그것은 매우 신앙생활을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사람들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면 가나안을 차지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나안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히 오래도록 살 것인가를, 평안하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거기에 머무는 것, 바로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복 지키는 싸움 하십시오. 이미 붙잡힌 자로 살아가는 싸움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계명들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도 지켜야 할 가치임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복을 받는 자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렇게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